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엿보고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바로 봐도 되는데, 들어와서 제대로 들어도 되는데, 마치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월사금 내지 못한 학생처럼, 등록금 내지 않고 밥값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 밥 얻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언젠가 필리핀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가면 왜 공연들을, 준비된 공연들을 하거든요. 저번에 왜 우리 필리핀 갔을 때 농구장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농구장에 필리핀, 이게 가난한 도시, 가난한 동네인데도 꼭 그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 동네에다가 선물을 해주는데, 주로 하는 선물이 농구장, 주로 하는 선물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농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문화 행사나 혹은 동네 행사들을 치르기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농구장에 항상 보면 이게 높은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문이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특별한 때가 되고 허락을 받으면 그 문을 열고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농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선물을 산더미같이 준비했어요. 이게 집회를 준비했고 공연을 준비했으니까 하루 종일 동네에 다니면서 오시라고, 와서 여기 함께 하자고.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전도하고 공연 시간이 된 겁니다. 공연 시간이 돼서 이제 문을 열고, 그때 초코파이를 정말 한 1톤쯤 싸가지고 갔어요. 초코파이 사는데 한 300만 원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초코파이 사가지고 가고, 그 외에도 선물들을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그 센터에 소속이 되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우리 집에 오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 문 다 오라고 하는데도 편안하게 들어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지 않고 그 철조망에 매달려서 안을 쳐다보고 구경만 하는 것들을 갈 때마다, 공연을 할 때마다 매번 본 겁니다.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면 이거 다 드린다고. 그런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데 가지도 않아요. 안 들어올 거면 집에 가든가. 아니,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철조망이니까 뻔히 다 보이거든요.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런데 밖에 있으면 선물도 못 받고 엿보는 거 되고 구경꾼이 되는데, 안에 들어오면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되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거기에 초코파이 엄청 인기 있거든요.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들 산더미처럼 쌓아놨으니까 그것들 받아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들어오시라고 찾아가서 말을 걸고, 오시라고 come in 그러고 찾아가면 도망가고, 공연한다고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철조망에 붙고, 무슨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나하고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자는 것도 아닌데, 잘 못생겨가지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는데, 그 안타까움이 그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15절 말씀이 진행되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14장 1절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나와요.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안식일에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갔으니까 아마 공식적인 예배는 마친 것 같아요. 공식적인 예배를 마친 뒤에 식사하러 모인 겁니다. 주의 애찬이 벌어지고 함께 나누는 식사, 그야말로 잔치 자리가 벌어졌는데,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식사하는 자리,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데려다 놨냐 하면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부딪히는 것에 논란이 끝나지 않았고 그 논란을 계속 이어가려고 아마 준비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셨죠. 그 의도를 아신 다음에 질문하신 거예요. 이거 염두에 두시고 너희들 만약에 안식일에 우물에 나귀나 소가 빠진다면 끌어내지 않겠나?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사람을 나귀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킨다고 말하는 그 율법,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율법에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더 낮은 사람도 있고 더 귀한 사람도 있고 더 천한 사람도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니냐.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려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는 일은 율법에 합당한 거 맞나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구무원이 된 이 논란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현주소에 대해서 콕 찍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모인 이 자리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자 데려다 놓고 모인 이 사람들의 식사의 풍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손님들이 모였어요. 손님들이 모였는데 이 손님들이 모일 때 서로 눈치 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나. 다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더 상석에 앉을 건가를 눈치를 보다가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지요. 평소에는 상석에 못 앉을 만한 사람인데 그날따라 좀 일찍 왔나 봐요. 일찍 좀 빠져나와서 그 식사 자리에 먼저 도착했나 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던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고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한 사람이 오니까 자리 비켜줘라. 아니 내가 왜 먼저 왔는데 비켜달라고 하느냐. 그런 옥신각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14장 11절이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날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 모였는데 그 식사 자리에 모인 손님들의 이슈, 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가치는 뭐냐 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이 눈치 보냐고 바빠요. 예수님께서 그 우습지도 않은 그 상황을 쳐다보시면서 야, 차라리 처음에 와서 낮은 자리에 앉지 그랬냐? 부끄럽잖아. 처음에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옮겨주면 차라리 그게 낫잖아.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겸손한 게 좋은 건가 보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겸손한 게 좋겠다.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날 주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 불러다 놓고 거기 누구 데려다 놨다고요?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놨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에 일 하나 안 하나 노려보고 있는 것.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엔 관심 없어요. 엿보고 있거든요. 이들이 엿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나 안 하나 그것들로 시비를 걸기 위함이고 그것들로 논쟁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 와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건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손님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손님들의 모습이기만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잔치를, 이 식사를 준비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애초에 거기 사람을 부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불렀냐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을 하면 그 사람도 내게 식사를 대접해 주겠지, 이렇게 인맥을 쌓아두면 그 쌓인 인맥이 내게 소득이 되겠고 내게 이득이 되겠지 하는 꼼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비슷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압도적인 높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지. 다 고만고만한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가 될 건가, 이번 해 농사가 어떻게 됐나, 이번 해 장사가 어떻게 됐나, 그것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손님은 그거 생각하고 있고, 주인은 이번 해에 누가 장사를 더 잘했나, 이번 해에 누가 농사를 더 잘 지었나, 누가 돈이 더 많은가, 이것들에 주의하면서 손님들을 가려 뽑은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더 많이 보겠나, 안식일인데 손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나, 주인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겠나,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뭔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하고는 친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마음이 뺏기고 눈길이 뺏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차라리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라. 예를 들어 수종병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상석에 앉혀서 그 사람들을 먹여라. 그러면 저들은 못 갚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에서 그 먹인 것들에 대해 갚아주지 않으시겠나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말한 겁니다. 15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도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이 사람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그의 농사를 잘못 지었거나 그의 장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밉보여서 높은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거나 애초에 그 자리를 노릴 만큼 충분히 잘나지 못한 사람, 높은 자리가 싫었던 게 아니라 높은 자리를 가질 능력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좋기는 하겠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엿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을 포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바리새인 지도자와 수종병 든 사람을 그 자리에 데리고 온 다른 사람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로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좀 더 보겠나 하고 있는 주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대요. 아마 한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다 한 그 잔치인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먹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게 되는 그 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 그 잔치 자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게 높은 자리 눈치 보고 있는 그 자리와 다르게 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밭을 샀대요.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을 샀으니까 밭이 어떤지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나를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럴 만하지 않아요? 땅 샀잖아요. 여러분, 땅을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지 않아요? 평생 살아도 집 한 채 구하기도 힘든데 땅을 샀으니, 땅을 더 샀으니 꿈을 이룬 거지. 근데 마침 이 땅 사서 그 땅이 어떤가 보러 가야 되는데 잔치가 시작됐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주인한테 가서 종이 잔치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가 좀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가니까 주인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전하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랬대요. 밭을 샀대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나는 소를 5결이나 샀대요.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5결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2마리가 끌 수 있는 쟁기를 끌 수 있는 일소입니다. 훈련된 소예요. 여러분, 그냥 소랑 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소랑 일할 수 있는 소는 가치가 다르지 않아요? 이 일할 수 있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집안의 살림이 달라지는데요. 그죠? 근데 이런 소를 10마리나 샀대요. 잘 훈련시켜서 한몫 제대로 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땅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부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잔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마침 소를 10마리나 샀어. 대단하지? 10마리나 샀는데 이거 일 시키려면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지금 바빠서 못 가겠다. 주인한테 꼭 가서 내가 미안해 하더라고, 죄송해 하더라고 꼭 좀 전해달라. 그러고 말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좀 경우가 틀려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 자세히 보면 여기 20절 말씀에 있는데, 그 20절 말씀에 보면 죄송하다거나 양해를 구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장가든 사람이요, 장가든 사람은 그의 한 해에 한해서 전쟁이 나가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쉬어야 돼요. 아내를 즐겁게 하고 아내와 함께 지내야 돼요. 평생 함께 지낼 이 사람과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성경이 보장해준, 율법이 보장해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전쟁이 나도 안 가는데 잔치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는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가 갔다 그래라. 그러면 아마 주인도 다른 말씀을 안 할 거다. 나는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겠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근데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말이 그야말로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들의 공통점이 말입니다. 이들을 향한 이 잔치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고 오래전에 준비되었던 잔치라는 게 중요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갑자기 일어난 잔치가 아니라고요. 오늘 아침에 주인이 일어났더니, 야, 오늘은 기분도 좋고 날도 좋으니까 잔치나 할까? 그렇게 갑자기 벌어진 잔치가 아니라, 잔치가 있으니 몇 날 몇 시, 몇 날 며칠 몇 시에 와라 라고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던 잔치였다고요. 그러니까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잔치가 선약이었다고요. 이미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잔치에 오지 않은 것은 이 큰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아까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잔치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 안식일 날 있었던 그 잔치 식사 자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참석하기로 한 더 큰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왜 안 왔냐 하면 약속을 미리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 잔치가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다만 그 잔치가 좋은 줄도 알고 복된 줄도 알지만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따로 있어. 예를 들면 새로 산 밭, 예를 들면 10마리나 되는 소, 예를 들면 새로 결혼한 아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에서 떡을 먹는 것이 정말 좋은 줄은 알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당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이 잔치 자리에 미리 자격을 갖추고 준비되었던 사람,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은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하면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천국이 좋은 줄 모르냐고요? 아니요, 천국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계속해서 심부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21절이요.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아까 차라리 갚지 못하는 사람 불러라 하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거리에 있어요. 골목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었던 것. 편안하게 집에 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골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종을 다시 내보냅니다. 23절이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예 집도 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아까 사람들은 길과 골목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길과 산 울타리에 있어요. 아예 이 동네에 들어올지도 못한 거예요. 어쩌면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가치 없고 이득도 되지 않고 아무리 먹을 걸 먹여봐야 한 푼도 갚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근찬치에 누가 왔냐 하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왔다고요. 자격도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먹여도 한 푼도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격은 없지만 뭐가 생기냐 하면 감사함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고마운 줄은 알아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 날 기껏 교회에 모여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혹시 저 사람하고 관계하다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고 있던 너희들은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해야 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찔림으로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시록 말씀, 우리가 가장 익숙해하는 말씀 중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칭찬과 혹은 책망이 겹쳐 나오는 중에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잔뜩 받았는데 그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천국을 좋아하지 않느냐고요?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믿는 사람 맞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이 없냐고요? 부담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억울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려고 보면 이게 2%가 매번 부족해요. 믿음이 있다 그러려니까 말씀이 울고, 믿음이 없다 그러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울어요. 교회에서 떠났냐? 아니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수님 앞에 없느냐? 아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엿듣고 엿봐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생각은 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 씹고 뜯고 쪼개고 자르면서 혹시 흠잡을 것 없겠나, 혹시 책 잡을 것 없겠나 엉뚱한 생각이 가득해요. 그 말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하고 있고,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혹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볼 수 있겠나 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야말로 미지근해서 입에 담고 있기도 참 싫은,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 하고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겸손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갈 수 있겠나 없겠나,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이 코로나 시국에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겠다고, 지금 교회 안에 이게 영상으로 보면 모르시겠지만 여기만 밝거든요. 여기 지금 깜깜하고 어두운데, 이 어두운 중에도 예배드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 이쯤 됐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정도면 어디 가서 그래도 믿음 없다 소리는 듣지 않는데, 근데 내 믿음을 잘 좀 살펴보면, 야,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따뜻하다, 뜨겁다 해 주시겠나 할 때 별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미지근한 믿음 아니겠나? 한때 나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혹시 그런 중간 어디쯤 들어오라고 찾아가면 멀리 떠나고 다시 내일 하겠다 그러면 다시 그 철조망에 붙는 그 아이들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들어오셨으면 이 수요일 날 예배드리겠다고 여기 오시거나 혹은 영상을 켜고 그 영상 앞에 앉으셨다면 이제는 뜨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엿보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안식일 날 예배하러 와서도 엉뚱한 것에 신경이 뺏기고 산만하여지는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되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한 걸음 더 가자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낫게 기도하겠습니다.